번째 주일이자 3, 4분기 성만찬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나라를 위한 쉬지 않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그리고 그것이 나라 사랑임을 다시금 인식하며 기도에 힘쓰고자, 더욱 힘쓰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올바른 기도의 모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소망을 품은 다세부의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기도의 모본이자 기준이 되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모쪼록 이번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올바른 기도함을 통해 응답이 넘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은 복음서의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대한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이를 통해 그들 자신이 누구의 문화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들에게 나름대로 규칙적이며 습관적인 기도를 하도록 돕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세례 요한도 이 전통에 따라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다른 랍비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질적으로 다른 높은 수준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결하고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 그야말로 순서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한 기도인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 10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상고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에는 모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기도에는 모범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할 기도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의 그것들처럼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 인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길 원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기도의 우선순위와 간구의 내용에 대한 완벽한 모범을 제시해 주시면서 제자들과 청중들을 향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무엇을 아뢰야 할 것인가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서도 없이 무엇인가를 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경중이 있듯이 기도에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과 나중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고 기도의 내용에도 경중이 있음을 주기도문을 통해 제시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보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인지 예수님께서는 최상의 기도의 모본을 제시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씩 되짚어 보면 그 안에는 무궁한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강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기도였는지 다시금 점검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잘못된 두 종류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표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은 이때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연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과시하려고 기도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기도의 동기를 보시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면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진실로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또 이런 자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데, 그들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책망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올바른 기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골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말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여 하고 과시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조용한 만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지 결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골방이 어떤 장소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리에 골방이 있는가 하면요, 골방에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골방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그 생각이 부산하고 항상 그 생각이 바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첩첩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 부산하게 열려져 있다면 그것은 골방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끄러운 장소라 해도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다면 그 기도는 골방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복잡한 전철 안이 골방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비록 사람들이 다 듣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기도인지 그 내용을 적어서 점검해 봐야 돼요. 감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 자백이 담겨 있는지, 이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인지 살펴보면서 시간도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시간을 지켜주는 것도 예배를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자로서 시간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22분에서 23분 정도의 분량의 원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원고를 작성하면 거의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고 또 고치고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함축된 단어를 찾고 하면서 23분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만 정해진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도 2분에서 3분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예배를 돕는 훈련인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짧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 자백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을 위한 간구 등을 포함해서 3분 이내에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된 그 기도를 가지고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뢰는 겁니다. 그래야 횡설수설하지 않게 되고요, 정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중언부언이란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말을 주문 외듯이 반복하며 말하는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들의 이름이나 똑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기도 대결을 벌였던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뭐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계속 불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외출했는지, 혹은 그가 그의 길을 행했는지, 혹은 그가 지금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말하자 마음이 급해진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그들의 귀리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광란의 몸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야 신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같은 기도를 되풀이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즉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으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길 원합니다.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 드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였어요.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인해 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사인이 예스 알았다, 그 사인이 노 아니다, 아니다도 노도 응답이에요. 또 하나 웨이트 기다려라. 기도 응답은 이 3가지예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영혼과 마음이 실리지 않은 무의미한 단어의 반복에 지나지 않은 그건 길고 긴 기도가 바로 그 문제예요. 기도는 똑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거나 오래 그리고 길게 하여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처럼 잠자고 계신 하나님을 깨우거나 외출하신 하나님이 돌아오시도록 소리쳐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잘 모르실 것이니 내가 말을 많은 말로 혹은 길게 기도해야 나를 이해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나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가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배울 수 있는 2번째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번째도 읽어볼까요?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 아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하고는 말씀도 잘 나누는데 기도할 때는 곤욕스러운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거나 대표 기도하는 것을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한다고 자부하는 성도들 중에는 매우 잘못된 형태와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훈련이 부족하게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르침이나 훈련받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무슨 가르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가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본을 제시하며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두가 랍비나 부모로부터 기도의 방법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기도에 대한 규칙과 절차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기도할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기도의 음조와 가락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규칙과 규범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못하도록 18가지의 기도문을 만들어 그것을 철저히 외우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이며 타성에 젖어버린 기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지만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해 훈련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번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 성도가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를 다시금 배우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통해, 수요예배를 통해, 금요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는 훈련,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훈련,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훈련과 가르침을 받는 성도로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상고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마지막 중요한 사실은 기도는 성도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읽어볼까요? 기도는 성도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아멘.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철저하게 인간이셨기 때문에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정도. 그런데도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고 또한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벙어리 되고 귀목은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셨어. 제자들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비결을 물었을 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사역 내내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도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기도 쉬면은 승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숨을 멈추면 죽는 거 아니에요? 숨쉬기를 멈추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봉사도 열심히 할지라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은요, 그 열심은, 그 봉사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시험에 듭니까? 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왜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 당하고 왜 넘어지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고요, 영광과 존귀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을 열고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모쪼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평생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